욥기를 읽으면서 믿음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한 150일 시편을 읽으시면서 제 시편 속에 말씀하시는 하나님, 특별히 예배와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복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시편 2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시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세상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나라이죠. 그러나 세상은 하나님의 통치를 그렇게 쉽게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호의적이지를 않고 반역합니다. 1절서부터 시작하는 말씀을 보면 이방 나라들은 분노합니다. 또 민족들은 헛된 일을 꾸밉니다. 그 헛된 일, 옛날 성경은 헛된 경영이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요. 헛된 일이 뭔가 보니까 2절에 보니까 이방 나라들이 분노합니다. 이 분노한다는 얘기는 서로 소란하고 또 교만하고 욕하고 시끄럽고 그 얼굴은 안색이 변하고 그런 것들이 분노죠. 헛된 일을 꾸미며 서로 꾀합니다. 여러분, 꾸미는 사람들의 특징은 도모함입니다. 꾀한다고 하는 말은 이간하고 음모하고 험단하고 이런 사람일수록 열심히 모이죠. 여러분, 이단이고 음모를 꾸미는 사람들이요 더 열심히 모여요. 그래서 모의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이들이 하는 일은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합니다. 마지막은 대적이에요.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거역하고 노골적으로 반대하는 이런 땅의 모습을 시편은 1편, 2편에 1절,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모습을 보는 하나님은 어떠시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늘에서 그것들을 이렇게 내려다보시죠. 오늘 4절 보시면 그때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다보시면서 웃으십니다. 그리고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게 됩니다. 시편을 통해서 처음 만나는 하나님 궁금하시죠? 하나님 어떤 분이실까?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에 대해서 어떤 표정을 가지고 계실까? 그랬을 때 오늘 시인은 하나님의 웃으심이요 비웃으심이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분노하고 헛된 일을 꾸미는 세상 군왕들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의 전 모습은 비웃으십니다. 너희들 왜 그러느냐? 그런 얘기죠. 그리고 그 정도에서 끝나지 않고 인간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분노를 발하시고 5절에 진노하시면서 저희를 놀라게 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인간들의 행하는 그 도모에 대해서 그리고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오시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함에 대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도 같은 표현을 썼습니다만 하나님은 이러한 땅의 임금들의 머리로 예수님을 보내셨지만 우리는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일에 대하여 참 사도행전의 4장 25절 보면요,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서 이 시편을 인용합니다. 예루살렘에 모인 모든 공회 앞에서 담대하게 증거하면서 옥에서 풀려서 나와서 모든 공동체 사람들에게 기도합시다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오늘 사도행전 4장 25절에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화살을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였도다 하시니로소이다. 진짜로 그때 헤롯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 이방인들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종인 예수를 거슬려 거역하고 대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도 이 땅에서 대적하고 거역하는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백성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지만 성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기뻐하고 환영하기는커녕 이들을 밀어냈다는 일, 대적했다고 하는 얘기는 거역하고 반대하는 일에 꾀를 도모하여 패거리를 지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러한 인간에 대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시인을 통해서 내 경영하는 마음은 이렇다.
그러면서 이러한 다짐을 우리에게 6절에 보여주십니다. 내가 내 아들, 내 왕을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도다. 그러면서 앞으로 당신이 할 일을 선포하시는데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거룩한 기름 부은 종 예수 그리스도, 그는 누구입니까?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제일 먼저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하신 일이 세례받은 일 아니었습니까? 세례를 받을 때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큰 음성이 천사로 구름 가운데 소리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조금 지나서요, 변화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당신의 모습을 변화시켜 변화산상이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마태복음 17장 5절에 똑같은 소리가 들립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처음에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로마서 1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 가운데 나셨고 영으로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셨다. 그분이 곧 우리의 주 예수시다. 그렇게 로마 교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으로 나신 분이고 성결의 영으로, 영적인 존재로는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분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분은 이 땅에 오셔서 무엇 하십니까? 성탄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도 하지만 오늘 9절에 예수님 그 아들의 사역을 소개하는 한 절은 이렇습니다.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예수님은 능력으로 오셔서 권세가 있으셔서 철장이라고 하는 것으로 인간을 얘기를 할 때 그 비웃고 대적하고 도모하고 꾀하는 자들을 이게 무슨 항아리 조각이라고 생각한다면 철장으로 내리쳐서 질그릇같이 부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죠. 그 예수님을 소개하는 요한계시록은요, 2절 성경을 읽어드리면 12장 5절은 이렇습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조금 내려가서 요한계시록 19장 15절에 보면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그들의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의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왕으로도 오셨지만 아들로 오신 그분은 다시 한번 이 땅에서 말씀의 예리한 검으로 만국을 치고 철장을 다스리며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밟으심으로 이 땅을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성탄에 오시는 예수님, 그는 누구십니까? 우리가 기뻐 환영해야 될, 맞이해야 될 분입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형벌을 내리실 것이다.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시므로 마귀 권세 깨뜨리고 세상 가운데 오신 우리 예수님은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갖고 이 땅에서 대적들을 깨뜨리고 이 땅의 모든 백성을 심판, 형벌하기 위해서 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를 위하여 내 아들을 내가 낳았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러한 구원과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 시인은 우리에게 두 번째 처방을 내리고 있습니다. 세상의 군왕들아, 너희는 그의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그의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분에게서 지혜를 얻는 것이요, 그분에게서 교훈을 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받고 말씀으로 통하여 모든 일을 수행해야 합니다. 어리석은 땅에 도모하는 이들은 뭐예요? 자기들이 모여 도모하여 꾀를 내서 무엇을 이루고자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위에서 비웃으시면서 야, 그래서는 안 돼. 너희는 그렇게 살면 어리석은 짐승과 같은 삶을 사는 거야. 영어 성경은 얘기하죠. 지금 지혜를 얻으라. 지금 교훈을 받으라. 군왕들아, 너희의 힘을 자랑하지 말고 지혜를 얻으며 재판관들아, 너희 마음대로 판관하지 말며 교훈을 받을지어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성탄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이는요, 그 마음에 명령을 듣고 내가 그것으로 지혜를 얻으며 그것으로 교훈을 삼겠습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군왕들은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재판관들은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어리석은 이 땅 멸망하는 재앙 속에서 살 길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은 그분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 그분을 통해서 지혜를 얻어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과 심판, 멸망에 이르지 않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혜를 얻고 교훈을 받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뭡니까? 두 번째 우리에게 내리는 처방은 11절 한 절 내려가셔서 그러니 너희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첫째 섬기고 둘째 떨며 세 번째 즐거워할지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11절을 하나로 팍 묶은다면 예배하라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경외함은 무엇입니까? 두려워함 아닙니까? 그 경외함으로 우리는 섬겨야 되고 그분 앞에서 떨어야 되고 그분 앞에서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욥기를 읽으면서 믿음을 가졌다면 시편을 읽으시면서 진정한 예배자로 거듭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내가 예수님을 맞이하며 해야 할 일은 뭡니까? 그건 예수님을 경외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런 말씀을 나눌 때 목사인 제게 있어서 걸리는 부분은 두 번째. 평생 목사니까 섬기는 일은 잘하겠죠. 그러나 떨며라는 거예요. 과연 내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내 마음 가운데 떨림이 있는가? 우리가 다 첫사랑, 첫 믿음 가졌을 땐 떨렸죠. 처음 강단에서 설교할 때 중학교 아이들 10명 모아놓고 얼마나 떨리는지 아이들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하고 저 먼 위를 바라보며 설교를 했습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두려움이죠. 떨림이죠. 그러나 40년 설교를 하며 뭐예요? 마음속에 저를 향해서 오늘 설교를 한다면 너 여전히 떨고 있니? 너희 가운데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진정 네 마음에 떨림이 있느냐? 물으시는 거죠. 권사님 기도하시죠. 몇십 년 기도해서 청산유수 유창하게 미사여구를 섞으며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 기도 속에 진정한 떨림이 있습니까?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떨림이 있고 기도함에 봉사함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야, 섬기고 그리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어떻게 보면 떨며 즐거워할지라는 이 말은요, 말이 잘못된 것 같아요. 아니, 즐거워하면 마음이 기뻐서 즐거워하는 건데 어떻게 떨며 즐거워합니까? 라고 할 때 떨면은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경외죠. 떨림이죠. 떨림. 여러분, 예배가 제사라면요, 떨려야, 흔들려야 거기서 향이 나갈 거 아닙니까? 떨림이 없는 제사는 향기가 나질 않습니다. 그냥 기도는 잘하고 말은 목사님 그냥 따발총처럼 쏴대는데 어쩌면 우리 목사님 이렇게 말을 잘해. 그러나 여러분, 말 잘하는 게 중요한 겁니까? 내가 떠듬거리더라도 두려움이 나한테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가운데 우리가 흔들리고 그 향기로운 제사가 향이 돼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섬김과 떨림과
기쁨의 제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이라는 게 뭐예요? 떨리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마음, 주님을 만나니까 너무 좋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가 예배 가운데 누려야 될 거 아닙니까? 오늘도 여러분 바라기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면서 정말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감격, 감동 이런 게 있다면 떨림이 있고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두렵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고 지금 나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영어 성경에 지금이라는 이 말은요, 지금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지금 섬기며 나중에 가서 늦게 깨달으면요, 그거 소용없어요. 지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로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 군왕들, 떨 게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말 한마디면 다 해결되고 죽이는 일이라면. 세상의 재판관들, 그 사람들도 자기가 죄인 앞에 서서 용감하게 막 선포하고 판단하지 않습니까? 군왕이, 재판관이 자기의 주장을 펼칠 때 역사는 어떻게 됐습니까? 갈라지고 흩어지고 부서졌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왕들이여, 재판관들이여 경외하라. 너희가 섬기며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사명을 잘 즐거움으로 감당해라. 시인은 오늘 예배자의 삶을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도 군왕이 하나님께 매여 있다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내 위에 누가 더 있다고 하는 건 두려움 아니겠습니까? 마귀는 오늘도 네가 최고야. 네 위에 누가 있어. 재판관에게 얘기합니다. 네가 판단하는 대로 모든 게 법이야.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은 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하나님이 너를 묶어주시고 줄이 되고 끈이 되어 모든 것이 거기서 너를 끊어버리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 특별히 시편을 통해서 많은 유대인들에게 말씀할 때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믿었어요. 그런데 그의 아들은 믿질 않았어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교훈은 뭐냐? 그 아들을 믿으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성탄에 오시는 그분을 너희가 인정하라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너희의 계략대로 살지 말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물음 앞에 너는 그분과 진정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시인은요, 역시 시인이에요. 교제를 나누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시라는 게, 이 문학이 감성이 뭡니까? 그의 입에 입 맞추라. 여러분, 12절 오늘 마지막 절 왔습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 맞추라. 경배의 대상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랬을 때, 그의 입에 입 맞추는 것이 충성이고 헌신이고 사랑의 표시입니다. 입 맞춘다고 하는 건 뭐겠습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첫째는 경배겠죠. 경배. 신앙의 고백의 표로 입을 맞추죠. 두 번째는 충성이겠죠. 내가 당신에게 죽겠습니다. 그 발 아래 넙죽 엎드려가지고 그 발에 입을 맞춘다는 건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 헌신의 표시겠죠. 진정 입 맞춘다는 건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 입을 맞춘다는 건 사랑의 표시겠죠. 내가 당신만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의 입에 입을 맞출 때 오늘 그 아들에게 입을 맞추라는 얘기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보내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도 입 맞추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많은 이들이 가룟 유다도 예수에게 입 맞췄지만 그 배신의 입이 아니었습니까? 오늘 사랑의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입 맞추는 것이 예배의 실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나와서 고백은 합니다. 악수는 합니다. 우리 같이 삽시다. 우리 교제 싸우지 맙시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의 표현은 입맞춤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갈보리에서 날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그분,
그 십자가 앞에 우리가 입을 맞춘다고 하는 것. 시편은 85편 10절에 그 의의 왕, 평화의 왕을 이렇게 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들어가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물론 세상의 모든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우상에게 입맞춥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관광을 가서 보면 동상에게도 입맞춥니다. 아주 그냥 동상을 보면서도 거기다가 그냥 발가락이 닳아서 반쯤 남아있을 정도로 입을 맞지.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하여 은으로 부어 만든 송아지에게 입을 맞추는 호세아 13장의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굽니까? 엘리야 시절의 예를 들면요, 하나님께서 낙심했던 엘리야에게 위로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 7천을 내가 남겨두었다. 이스라엘 가운데 7천 명이 남아있는데 그들은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로다 말씀하시므로,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냐? 우상에게 입 맞추지 않고 바알에게, 세상에게 입 맞춰 세상으로 나가버리지 않고 오늘도 하나님에게 무릎 꿇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자들 7천을 가리쳐 이들이 남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마감하며 마지막 때에 예수님 시대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이 뜨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도 싶고 자기의 집으로 예수님을 초청해서 잔치를 벌입니다. 잔치를 벌였으면요, 그 사람은 오는 길에 먼지 많이 묻었으니 남학신 신겨주라고 물로 씻어줘야 되고요, 음식도 이렇게 차려놔야 됩니다. 근데 바리새인이라는 사람은 누굽니까? 자기가 왕인 줄 알아요. 자기가 재판관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발 씻을 물도 주지 않고요, 먹을 음식도 시원찮게 차려주고 예수님 저 말석에 앉혀놓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 청에서 얘기를 좀 하라는 거죠. 그 지체 높은 바리새인의 집에 한 여인 감히 들어가지도 못하고요, 죄가 많아 더러운 창녀라고 불려지는 그 여인 예수님 보고 싶어서 먼 발치에 앉아있다가 말석에 앉으신 예수님 만나지 않습니까? 용기를 내서 그는 오늘도 그 발을 씻기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향유갑을 깨서 그 예수님의 머리를 풀어 머리 위에 부어 그 발을 씻어드리고 발에 입 맞추게 됩니다. 아마 말석에 앉으셨으니까 그게 가능했겠죠. 정성을 다하여 온 값진 향유를 주님 앞에 아낌없이 부어 그 발에 입을 맞추는 여인을 보고 바리새인들은 빈정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계속해서 큰 빚진 자의 비유를 얘기하며 탕감 얘기를 하시면서 죄가 많은 여자일수록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은 은혜가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7장 45절을 읽어드릴게요. 너는, 바리새인 향해 맞는 얘기예요. 바리새인, 너는 내게 입맞추지도 아니하였으며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 아니했다. 너는, 바리새인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지만 그는 향유를 내 발 앞에 부었느니라. 이제는 눈을 돌려 여인에게 말씀합니다. 여인이여,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진정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구세주로 오셨는데 탕자, 죄인 구원하기 위해서 오늘 이 땅에 와서 그의 삶 속에 평강 주셨습니다. 신앙은 뭡니까? 죄사함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죄사함 받습니까? 윗자리에 앉아갖고 너 얘기해봐. 그렇다고 죄사함 받습니까? 오늘도 예수의 발 앞에 입 맞출 때에 죄사함 받습니다. 신앙은 뭡니까? 여러분, 신앙은 뭐예요? 오늘도 여러분 교회 나와서 예배하면서 신앙을 고백하셨습니다. 신앙 고백 다 같이 합니다. 신앙은 고백입니까? 여러분, 고백에서 끝나면 신앙이 아니죠.
이제는 예수에게 입맞추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이죠.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고백만 할 게 아니라 이제는 행위로 보여줘야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고백을 넘어선 주님과의 입맞춤입니다. 진실한 입맞춤이죠. 입을 맞춘다는 건 뭐예요? 받아들인다는 거 아닙니까? 환영하는 것입니다.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시는 주님을 환영하는 것이 입맞춤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맞이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에 나와 있는 세상의 군왕들 어떻습니까? 입맞춤은커녕 말씀을 끊어버리려고 하고 다스림의 고리를 잘라버리려고 하니까 하늘에서 비웃으시다가 이거 안 되겠다. 그리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려보내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사슬 안에 내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찬송한다고 하는 것은 사랑의 줄로 나를 매달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인 12절의 마지막 시편은 우리에게 이러한 고백으로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금요일 저녁하고 같이 누구든지라고 하는 말입니다. 누구든지. 그이가 군왕이든 재판관이든 세리든 장녀든 누구든지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신앙은 뭡니까? 신앙은 예수하고 입맞추는 것이고 신앙은 그에게 피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건 뭐예요? 여기가 피난처입니다. 그리고 달려와서 예수의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세상 얼마나 전쟁마당 같습니까? 이 전쟁마당 같은 세상, 이 많은 전염병이 창궐하고 무수한 소문들이 도는 이 세상, 악이 도모를 꾀하고 대적하는 이 세상, 살 길은 뭡니까?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피하는 것입니다. 성탄에 오시는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내가 피합니다 라고 할 때 주님은 주께로 피하는 자를 향하여 내가 복이 있도다 말씀하십니다. 이 복이 여러분들에게 복으로 주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 결론은 무서워요. 그런데 피하면 복인데 만약 너가 입맞추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너희가 길에서 망하게 하게 되려.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이 급살 맞았다는 말을 요즘 잘 안 쓰는 말인데 진노가 급하다 그랬다면 그게 오늘 시인의 표현으로 얘기하면 길에서 망하리라. 집에 돌아가 보지도 못하고 죽어버린다는 얘기죠. 급살 맞았다는 얘기는 길에서 갑자기 당한다고 할 때 입맞춤이 선택이 아니올시다. 입을 맞춰도 되고 안 맞춰도 되는 게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건 진노입니다. 이 말씀을 요한복음 3장 36절에 이렇게 정확하게 정리를 해놨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신앙은 둘입니다. 아들에게 입맞추냐, 순종하느냐, 무릎 꿇어서 그 말씀의 발 앞에 상에서 내리는 은혜를 먹느냐,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진노, 심판 당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시편이니까 시적으로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리고는 속지에 들어가서 보니까요,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인쇄가 잘못된 거죠. 그런데 오늘 설교를 하려고 한참 읽어보니까요, 우리가 신앙을 고백은 많이 했고 제가 설교로 여러분 그에게 입을 맞추십시오, 입맞추라는 얘기는 많이 했어요. 그런데 결과는 뭡니까? 매일 고백하고 매일 입맞추라 그러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설교 제목은 일부러 이렇게 정한 건 아닙니다만
인쇄된 대로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다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나 예수의 아들 예수님에게 입맞췄어. 이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신앙은 실천이고 신앙은 완성이에요. 맨날 짝사랑해갖고 맨 교회나 돌다가 마는 게 아니라 예수를 나의 안에 모셔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을 나의 사랑으로, 그분을 경외함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분을 우리가 입 맞추는 것입니다. 신앙의 완성입니다. 실천은 실행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이 시간 오랫동안 예수를 믿어와서 떨림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여러 가지도 없겠지만 다시 한번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다. 이게 여러분의 신앙의 완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지난주처럼 또 한번 고백합시다. 나 예수님하고 입맞췄어. 결과입니다. 결과. 입맞출 거야가 아니에요. 오늘도 옆에 분하고 고백합시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다. 한번 해보세요.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랫동안 우리에게 믿음의 길을 인도해 주셔서 옆길을 읽게 하신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시인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배자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혜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물의 분량도 정하시고 구름 위를 걸으시면서 말씀도 해주신다고 지난 주일날 말씀해 주셨는데 그 광대하신 주님이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대강절 예배를 통해서 세 번째 촛불을 밝힙니다. 주님,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나의 신랑 신부로 입맞추기를 원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변이 바이러스 광풍으로 여러 가지 우리를 절망시키고 위축시키지만 우리는 오늘도 말씀의 사람,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경 일독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복되도다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두의 복이 되게 해주세요. 모두가 이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피난처 삼고 살게 하시고 예수님에게 입맞추며 오늘도 주님과 함께 영생에까지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일을 하지 못하는 이들을 하늘에서 비웃는 하나님의 그 비웃음의 대상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큰 은혜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살아나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탄이 예수님을 환영하는 절기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의 발 앞에 무릎 꿇고 오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복된 절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